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정한 복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출석했던 교회 중에 코너스톤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걸어가면 좀 가까워서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인 수는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 작은 교회죠. 예,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그런 것에 개념치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몇 개 팀이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얘기, 은혜의 얘기도 있고 또 안 좋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에 그 바구니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바구니를 막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 써요. 샴푸, 비누 이런 것들, 물론 영어로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옷, 신발, 이런 것들까지도 거기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 대원들하고 또 그거에 더 걷어진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나눠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샴푸, 비누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충당을 하고 또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돈도 이렇게 선교 헌금도 이렇게 기부를 많이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보통 9박 10일 정도 갑니다. 길게 가죠. 9박 10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체로 9박 10일 정도 가면은 한 8일 정도는 가서 사역을 하고 이틀 정도는 쉬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나머지 이제 이렇게 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20명 정도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20명 중에 거기서 이제 디아콘, 이 집사님들 중에 3분이 이 떡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교보다는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여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선교를 마치고 뭘 하고 놀 건가? 어디 가서 뭘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것들, 이 관광 장소나 이런 것들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른 것들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분들은 또 그거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선교를 출발하는 당일날, 이제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딱 이제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이 옷차림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17명은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옷들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3사람은 준비해온 것이 말 그대로 바캉스 가는 그런 차림을 가지고 해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뭘 안 갖고 왔어요. 뭘 안 갖고 왔을까요? 비행기 탈 때 꼭 필요한 거 있죠. 딴 거 다 준비해가지고 놀겠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 3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권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패스포드를. 그래가지고 이제 2사람이 못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한 분이 이제 18분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18분이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이 3사람이 준비해 오기로 했던 그런 물품들이나 이런 준비물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역할을 또 이분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 그 빈자리를 메워가면서 열심히 8일 동안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도 많이 누렸어요. 좋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이틀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쉬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이게 여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눈칫밥만 먹다가, 이틀 동안 눈칫밥만 먹다가 이제 선교지를 해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 얻던지 진짜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에 집중을 해서 추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후 가운데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핵심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축복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복이 아닌 마치 저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축복이라고 아버지 이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복의 핵심,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에서가 그의 인생 자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했는가가 결국 이 결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야곱은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에서는 땅의 것을 쫓았죠.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 보이는 육의 것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에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중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 있고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금방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복 받으세요 하면은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건강.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평안. 그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사업이 형통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내용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의 내용에.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똑같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원하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받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 못 하시는데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모든 것, 그 복의 내용 중심에 핵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린다, 하나님 없이 이런 걸 누린다. 하나님 없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으로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들, 결국 저주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구분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광 돌려야 될 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은, 우리 복의 내용 가운데 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받은 그 복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이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만 누리고 땡,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복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누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받은 복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까지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까지가 복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복의 주체이며 핵심에 계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화곡동에 있을 때에 비교되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이 두 가정이 똑같이 그 목동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그 하이페리온의 두 분 다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백화점 아세요? 목동 현대백화점? 예,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끄떡끄떡 하신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그 위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그게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예, 거기가 보통 50평에서 70평 정도 하죠? 예. 당시 처음에 분양할 때에 그게 아파트가 한 채에 10억 했습니다.
10억? 뭐 10억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인가 하면요 15년 전 얘기입니다. 거의 한 3년 전 얘기. 10억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2년 지나면서 몇 억으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40억이 됐어요. 10억짜리가. 예, 그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목동 현대 하리페리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두 분이 각각 어디 사셨는가 하면 한 분이 69층, 한 분이 79층에 살았습니다. 72층에. 69층, 72층에. 예, 층도 얼마 안 나죠? 워낙 아파트가 높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중간에 가다가 한 번 내려가지고 갈아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서 보면은, 이게 방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그냥 유리가 이렇게 있고, 그냥 침대가 딱 있는데, 이 벽이 없고 유리예요. 그럼 저 밑에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차가 요만하게 보입니다. 그런 집에 이제 두 가정이 각각 있는데, 이제 각각 하시는 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늘 와서 부탁하는 게 뭘 해달라? 기도해달라. 예,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한번 갔을 때에 집 구경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구경을 시켜주는데 또 여전대 회원들이 가면은 또 이것저것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좀 높은 층에 사는 분이 이제 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말 자랑을 합니다. 장롱도 자랑하고 뭐 침대도 자랑하고 하여간 좋은 것들 많이 있으면 그걸 다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걸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긴 받았는데 뭘 안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명품 옷을 입고 다닙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닙니다. 당시 15년 전인데 벤츠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11조 하지 않습니다. 감사헌금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절대 쓰질 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만 쓰느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그 사업 각각 사업을 해가지고서 개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늘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교회를 나오느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잘 나가던 공장이 더 이상 가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부도가 났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정, 신권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가정은 이 공장이 이 물류하는 그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적은 것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늘 내어놓습니다. 공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내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연락이 온 것 보면은 그 남편분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수집사님 되셔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가정이 손주들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는 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복의 목적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복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복을 사용하는 것도, 그 목적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에 그 복에 대한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을 누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눈에서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복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복일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구약과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구약이 필요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치우친 신앙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의 개념도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그 복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적인 복일까요? 최근에 제일 문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번영주의적 신학의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우로 치우친 복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이 번영신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사는 것이 복 받은 것이고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갑니다. 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누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부 그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물질하고 이런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물질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처음엔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무슨 중심으로 가느냐? 물질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런 갭이 커지고,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들을 그런 식의 관점으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더 안 나눠줘요. 그런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안 나눠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미국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요, 안 나눠줘요. 지가 잘못해서 가난한 걸 왜 나눠주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번영신학의 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뭐 전체를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이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암암리에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치우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았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치우친 그런 생각들과 같이 비슷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프고 병든 자는 죄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물론 그런 내용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았다 하고는 전혀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살고 잘 되고 뭐 사위 번창하고 이것이 하나님 복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몰고 가면은 비성경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을 좀 가지실 만도 하신데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로 치우친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면 이제 좌로 치우친 사람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의 많은 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민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중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민중의 뜻이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오류가 나오죠. 민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민중신학의 한 오류가 되는데, 이분들은 잘 사는 사람을 무조건 겨냥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다 이런 것들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족장들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못 갔습니까? 구약의 족장들이 그럼 장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구약은 관두고 이제 신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가운데에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백부장 가운데에 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신약 성경 가운데에 또한 또 다른 백부장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또 가난한 것만 가지고서 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그런 개념들을 다 관두고 성경에서 정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걸 얻었는데 왜 그걸 나누어줘야 되느냐.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복의 개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명예가 사람들에게 인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변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주변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 주변 것을 제거하고 나면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예, 다 잊어먹으셨네요. 다시, 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못했느냐,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복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말이 참 좋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 또 하나님이 복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목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이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명이 있다. 오늘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계속 물려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게 대를 이어서 물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시고 도우시는 복이라는 그 내용인 동시에 이 말씀이 두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이웃에게 내가 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복 받는 복이 되는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된다라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함부로 신앙생활하고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 가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와 재앙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그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이제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 사촌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내라는 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인갑다 해서 내 아내도 다오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아내도 삼아서 이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널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난 영문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잘못 행하면은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 누가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있느냐? 물론 이때는 이제 그랄 왕이 이 아비멜렉이 제가 이 사실대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다 돌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 태문이 닫혔던 그 아내들이 태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또 잘못한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이 있죠. 뭡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구스 여인을 취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비난하고 나섰는가 하면은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난하고 나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것에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회복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12장에.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그저 좋아할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 우리 사건이요, 한국교회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안 나와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와봤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설 명절 해서 제가 이제 새해 그 안부 문자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답이 오는데 어떤 문자 메시지가 오는가 하면 우리 형이 믿는 그 XX 같은 예수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가 온 이유는 그 형이 예수를 믿는데 말 그대로 복의 통로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자가 왔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예수를 멀리하고 성도들을 저주하는 가운데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사단의 문제라고, 그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책임감은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의 사람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정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는 결국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복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거기에 결정이 되니까요. 우리가 저 영혼들을 실족해 하고 저주받게 했다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